부활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아유, 설교 끝내고 딱 가야 되는데, 그죠? 예. 오늘 부활절은 잔칫날이고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 멋진 장군이 승리하고 개선문에 들어오듯이 이 부활 주일, 그리고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 주일이죠. 이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하러 들어오시는 날이고, 승리를 이룬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승리하셔서 들어오시는 그 장군 밑에 이렇게 같이 별로 한 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품에 같이 있는 성도들이 승리의 자리에 함께 잔치를 참여하는 것,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또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베드로와 120명의 그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요엘서의 말씀이 임하였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부였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학식과 또 가문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성령에 임하신 다음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가장 핵심된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오늘 설교였습니다. 첫 설교였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평생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했었던 삶의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사도 베드로가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고 있는 그 설교의 핵심 중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또 사망에서 그를 두지 못하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오늘 뭐라고 했냐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도다.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다시 한번 경청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다.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죽음에 갇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송하지만 살아도 200년 이상을 살 수는 없잖아요. 태어나셔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어느 순간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성경의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를 사망이 왕노릇한 곳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마치 왕처럼 우리 인간의 삶에 자신이 군림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실존을 로마서는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프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그래서 의사도 만나시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회복하여서 좀 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그러한 처방입니다. 즉, 죽음을 이기게 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아픈 것을 치료하는 약일 수는 있지만 죽음을 이기게 하는 약이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그렇게 처방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혹시 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었던 진시 왕도 죽지 않는 약을 구하려고 했었던 그도 구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금 자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망의 왕 노릇하는 인생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에 사망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죽음의 냄새가 이 세상 속에 더 악취를 풍기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 신문과 세상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뉴스를 듣지는 못했었는데 여러분, 저도 사위지만은 이 집안의 사위가 잔소리하고 청소 안 하신다고 우리 장모된 분을 갖다가 몇 시간 동안 때려가지고 죽여서 그분을 그냥 여행 케이스에다가 담아가지고 강물에 던지는 그런 뉴스가 지금 대한민국의 최근의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 한 분이겠습니까마는 그런 죽음에 매여 있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인생의 얘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사실 듣고 있습니다. 남을 그렇게 하진 않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삶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자살에 이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사는 나라 되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자기 생명을 끊는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제1번, 제1등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참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냄새가 사실은 그 번영 속에 진동하고 있는 또 다른 어둠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개인과 삶의 자리에만 그런 죽음의 냄새가, 사망의 권세가 지금 뻗쳐 있지 않죠. 여러분, 오늘도 지금 어딘가에는 지금 포탄이 떨어집니다. 알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그 포탄과 총탄으로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들 속에 생명이 빼앗기고 죽어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 죽음의 냄새들이 진동하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멀리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셨냐면 바로 인간의 그러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삶을 주님께서 더 이상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인간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요한복음 20장에 여인이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그 시신이 없어 놀랄 때에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저때껏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첫 열매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어야지, 경험한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 그 말이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고 담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여인에게, 그리고 500여 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고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사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한 분이시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사망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죽음의 권세에 거기에 눌려 3일 동안 갇혀 계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망은 예수님에게 왕노릇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들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사망은 왕노릇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얼굴이 이쁘셔서 또 공부를 많이 하셔서 혹은 또 쌓아놓은 물질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조건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동일하게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왕처럼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저는 안 죽나요? 아니요. 우리들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끝이며 더 나아가서 둘째 사망과 같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사망에 우리는 있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과 사망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삶은 하나님이 왕 되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좌지우지 못하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의 자리가 있어서 우리를 죽음의 향기로 솔솔 이끌 때에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향기 속에, 사망의 묶임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사망을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 장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가지고 살 수 없고 내 능력 가지고 살 수 없고 내 환경 가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일이 쌓였구나라고 하는 찬송처럼 매일매일 살다 보면 죽고 싶은 일, 죽어야 될 것 같은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를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프셨지만 또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서 그래도 내 안에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체계가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면역체계가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를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물리치시고 그 지배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은혜 안에 누리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도의 특권이고 기쁨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은혜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야 되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에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있고 살려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는 게 정말 힘드셨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먹여야 될 자식들이 있거든요. 살려야 될 자식들이 있거든요. 아직 돌봐야 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삶을 쉽게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삶의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더 이상 갇혀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센 죽음의 그림자가 올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내 생명과 내 삶을 다해서 구원해야 될 그 한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명이 있게 되어지고 그 열정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큰 그림자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폐잔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자유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건지시고 사망의 지배 안에 그의 삶이 있지 아니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픈 것 아픕니다. 죽음 두렵습니다. 실패 어렵고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못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함께 손잡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사망과 함께 부닥치며 믿음의 응전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주는 그 갈릴리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다시 로마로 가서 다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부활주의를 다시 한번 만나면서 그냥 한 번의 부활주일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생명이 내 안에서 매일 역사해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강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지고 그분의 돌보심이 나의 가운데 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해치고 깨뜨리시며 일어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주님 손잡고 이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의 강물을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부활 생명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